오늘 다 투표하고 오셨어요? 투표 설마 주무시느라 투표 때를 놓쳐서 눈 떴더니 뭐 5시 59분이었다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래도 한 4분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10분 중에 4분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60% 이제 간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다면 다 참여하셔야죠. 물론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매번 투표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든 후보자들이 얘기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여튼 뭐 누가 나오든지 요거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해. 이 부분은 뭘까요? 경제입니다. 경제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뭐가 됐든지 먹고 사는 거는 하여튼 길을 쓰고 얘기합니다. 뭐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든지 뭐 공장을 짓겠다고 하든지 하여튼 뭘 얘기하든지 이 경제 문제는 반드시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한 또 성급한 문제인 것 같죠. 후보자들마다 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당선자가 되면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 전혀 애를 안 쓴다 이거는 뭐 거짓말이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원하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에게서 한 번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늘 근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땀을 최대한 적게 흘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최대한 내가 적게 수고하고 많이 좀 벌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돈을 은행에 쌓아두거나 아니면 땅이나 집에 좀 투자해가지고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만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복지 하는데 복지도 결국엔 이런 거잖아요. 편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이런 것들. 그 누구도 결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야지 이걸 인생의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래. 이게 내 인생의 꿈이야, 소망이야, 목표야, 비전이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 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뭐 더 벌어라. 열심히 돈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수고를 해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갈망이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조금 다르다면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모아서 난 좀 편안하게 주의 일을 좀 하고 싶다. 이건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왕이면 좀 많이 벌고 싶다. 적게 수고하고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이 장밋빛 인생이 거의 안 와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죠. 대기업 총수 일가 정도 돼야 평생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거죠. 물론 이게 평생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행복하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은 한 번 또 뭐 이렇게 세금 조사 딱 들어가 버리고 뭐 이렇게 막 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뭐 액면가들을 보면 뭐 재벌 총수 정도 되면 그래도 돈에 있어서는 뭐 평생을 먹고 남아도 될 만한 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신경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예전처럼 딱 60대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덜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60이면 청춘이죠.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계 걱정을 더 사실은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문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를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뭐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다가 무덤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먹고 사는 문제 완전 달관하신 분 계세요? 나는 뭐 한 10년 뒤면 이제 초월할 수 있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구절은 이 부분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지낸다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먹게 되는 독사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겨난 필연적인 고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말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이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 더 적은 수고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오래도록 더 편리하게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오래도록, 더 편하게. 이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만큼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루만 먹는 문제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막말로 일용직 노동을 해도 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잖아요. 하루만 먹는 거라면. 뭐 요즘 같은 농번기 때는 농촌에 가도 뭐 하루 일당이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준다면서요. 반일 해도 하루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죠. 쌓아두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땀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지금 왕창 땀을 좀 흘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기꾼들은 그 땀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막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러다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진정한 쉼과 여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나 이 주기도문을 외우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니까 지나갔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요즘 화목 임재기도회 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부분을 좀 곱씹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깊이 생각하면 자칫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오기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왠지 어떻게 들려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들려요. 달리 말하면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들려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평생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이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불확실한 세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왠지 아닌 것처럼 돼요. 불안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얘들아, 주님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셔서 걱정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만약에 주기도문이 이 구절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신날걸요? 보세요, 기도하는데 평생 먹을 양식을 주셔서 여기서 막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걱정 없이 주님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막 신이 났을 거예요. 아싸, 평생 먹을 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님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셔서 걱정 없이 주님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요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평생 굶기지 않으마. 그러니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죽도록 충성해라. 사실은 이 얘기를 오늘 본문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아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이걸 좀 더 풀면 이렇게 돼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먼저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 이렇게 되니까 저녁에 저 기도를 한다면 다음 날 걸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 이래서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한 이유 속에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신체 리듬이 몇 시간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하루예요. 자고 일어나는 그 하루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체 리듬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도 어떻게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우리 인간의 몸이 느끼는 이 생명 유지의 최소 시간을 하나님이 뭘로 정하셨다? 하루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의 주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먹을 양식,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소의 생명의 주기 단위, 그걸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날 하루 최소의 단위들을 하나님이 항상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항상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고픈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녀한테 야, 넌 어제 밥 먹었는데 뭘 또 밥이야? 오늘 굶어. 오늘 먹을 양식을 안 준다면, 아니면 배고파서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됐어, 없어, 내일 줄게.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뭡니까? 최고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겠다, 이 말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최소의 주기인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면 우리에겐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을 살 수 있는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오늘 먹을 양식 그 이상을 욕심낸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에서 잘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헤매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툴툴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십니다. 그때 만나 사건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매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거둘 것이라 라고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잘 들으세요. 만나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시험한다고요. 내 백성이 내 율법을, 쉽게 말하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 장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했느냐?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얼마큼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오멜은 이제 단위예요. 한 2리터 됩니다.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들판에 나가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두는데 무작정 거두지 말고 사람 수대로 거둬라. 한 사람당 얼마큼? 한 오멜. 이 오멜이 뭐냐면 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이 오멜만큼, 한 오멜만큼만 걷어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관절염이 있어 못 나오는 분들 집에 있잖아요. 아기들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한 오멜이 당시 먹을 사람 딱 하루치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명령이었어요. 우리 16장 19절 20절 있나요? 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바로 저겁니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별거야? 아니 내일 먹을 거 남겼는데 왜 그래? 내일 나가기 귀찮았나 보지 뭐. 근데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남겨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어떤 사건이에요? 그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일부러 뭐 한 걸까요? 적게 먹고 남긴 거예요. 왜요? 내일 못 먹을까 봐.
내일 안 올지도 모르니까 염려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가 뭘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려야 했습니다. 날마다 먹이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이거였어요. 그날 하루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뭘 선택해요? 배고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남긴 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심을 부리는 결과가 바로 뭡니까? 이 만나 사건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먹을 것으로 대표되는 게 오늘날은 돈이겠지요. 저렇게 쌓아두듯이, 감춰두듯이, 보관해두듯이 계속 돈을 쌓을 때 그곳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어때요? 벌레가 꼬입니다.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미있는 것은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텀에 24절에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 주기도문 끝나고 이 얘기를 하실까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저 돈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돈 자체를 아예 터부시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돈 욕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돈 욕심을 가진 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으로 대표되는 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봤던 16장 4절 말씀 보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지금 양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재배했나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양식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던 거였습니다.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3시간을 땅을 파야 된다거나 8시간 동안 밭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뭡니까? 선물이었습니다. 뭐를? 끼니를, 먹고 살 것을.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겐 먹을 것이 널려 있었어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할 거리를 주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농사짓고 관리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기 위한 노동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삽니다. 하늘로부터 채워진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은 채 이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될까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야지만이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10년 뒤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라는 이 생각에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가져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꼭 오늘 하루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이 세상적인 만족을 내가 채울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엔 벌레 먹고 냄새나고 썩어지고 말 것에 우리의 목숨을 맡기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니까 뭐가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면 뭐 놀고 먹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나 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을 하셔야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일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게 돼야지, 단순히 내가 더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쓰고 더 돈을 벌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질 내가 붙잡고 있겠다고 해서 머물러 주나요? 제가 많은 분들 봤거든요. 근데 정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이 돈을 움켜쥐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안 남아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물론 우연히 재수로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돈이 쑥 빠져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채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파송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림 가족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부하시고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하세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자녀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할 때 막 예의 깍듯이 지켜가지고 죄송한데요 어머님, 제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픈데 정말 죄송한데요 밥 한 공기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 있나요? 때로는 아주 비굴하게 막 구걸하듯이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당당히 얘기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싸가지 없이 얘기하기도 하죠. 왜일까요? 부모니까.
부모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당연히 준비해서 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당당히 기도해라. 왜?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루하루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평생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 맞으세요? 이 시대가 이 돈의 압박을 벗어나기 너무 어려워요. 제 말은 뭐 연금 들지 말고 보험 들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주기도문을 압축한 성경 말씀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터무니없이 많이 필요 이상으로 내가 꿈꾸는 거 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너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루에 대해서 완벽하게 줄게,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내가 평생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반드시 살게 하시고 채우실 주님을 구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또한 확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